다시 잠시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을 주셔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 전하게 하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귀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와 같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즐거이 받아서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보십시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는 하늘과 땅이고 만물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콜체바암이라는 말은 그것들의 모든 것들, 그런 말인데, 그것들의 모든 것들, 그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런 뜻이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또 그것들 안에,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되겠습니다. 그것이 다 이루니라, 이루어지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은 6일 동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6일 동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2절에도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렇게 증거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일이 6째 날까지 다 이루어졌고 7째 날에는 그쳤다, 마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6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제7일에는 그 일을 그쳤습니다. 천지와 만물, 즉 천지에 속한 모든 것들이 6일 동안 다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질 세계뿐 아니라 영의 세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의 세계가 있죠. 우리의 영혼도 보지 못해요. 영혼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영혼의 존재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유물론자들이 아닙니다. 육신만 있다. 우리의 정신이라고 하는 세계는 단순히 물질의 어떤 그 연관 속에서 생기는 현상이다. 유물주의자들이죠. 정신을 부정하는 자들이죠. 물질만 있는 것으로, 물질이 전부다고 생각하는 자들,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영혼의 존재를 믿습니다. 영혼은 불멸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마귀도, 사탄도 영인데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영혼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뿐 아니라 영의 세계, 곧 영은 천사들이라고 하는데, 천사는 영이죠. 천사의 세계, 우리의 영혼이 천사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도 영이지만은 천사들도 영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영들인, 우리는, 사람은 영과 육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예요. 특이한 존재죠. 동물에게는 이런 인간의 불멸적인 영혼 같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만 있습니다. 또 본능이라고 할지 그런 것 정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먹죠. 그렇지 못하고 그 영혼들이 그 속에 있다면 잡아먹으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불멸의 영혼과 육체로 결합된 존재이고, 그러나 천사는 동물과 사람과 다르게 천사는 영들로만 된 존재입니다. 육이 없습니다. 영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도 시편 103편 2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것은 천사를 가리켰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은 창조의 6일 중에 아마 첫째 날에 하늘을 창조하실 때 창조되었을 것이다. 왜 그렇게 보는가? 욥기에 보니까 땅을 만들 때에
벌써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욥기에 천사들이 찬송을 불렀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땅 창조 전에, 그러면 첫째 날밖에 없어요. 첫째 날에 천사들이 창조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자, 엄격한 의미에서 창조라는 말은 최초의 천지 만물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그 후에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또 식물들이나 출산 혹은 번식을 통해서 퍼져나갑니다. 출산이나 번식도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의 활동이지만 또 그의 창조 세계 속에서 그의 행하신 기적들을 포함하여 그의 섭리의 모든 일들이 그의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그것을 창조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처음 6일로 다 끝났지만 우리는 사두개파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능력을 항상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도 믿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자이십니다. 물론 오늘 기적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적주의, 은사주의, 신사도주의 같은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고 오히려 말했습니다. 개혁교회는, 개혁신학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시대에 그것들을 주셨으나 이제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신구약 성경 말씀의 교리와 생활 교훈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는 오늘 기적을 보고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다.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적 체험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기적이 일어나서 그거 신기하지만은 그 체험을 구할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경이 가르친 매우 도덕적인 삶, 좋은 인격, 진실하고 선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삶을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다. 아무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행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거짓되고 악하고 또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자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아주 나쁜 악한 그런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상 하나님의 능력의 일, 하나님이 계시를 증거하기 위하여 비상한 신기한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을 부정하는 사두개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확인하고 확증하고 우리가 확신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다시 번역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가 만드신 그의 일을 그치시고 혹은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그가 만드신 그의 모든 일로부터 안식하시니라. 반복해서 2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그가 만드신 그의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그가 만드신 그의 모든 일로부터 안식하시니라. 혹은 일들을 쉬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하반절에도 이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도 다시 보면 이는 그날에 일곱째 날이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의 모든 일들로부터 안식하셨음이더라. 혹은 일들을 쉬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창조 사역을 그치시고 안식하셨음을 성경은 이렇게 반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일이라는 원어는 노동, 수고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많은 일을 하셨죠. 우리도 6일 동안 나가서 일하느라고 세상에서 직장에서 돈 버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시죠.
우리가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되고 좋지 않은 사람이고, 땀 흘려서 부지런히 살라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우리 어린 학생들은 열심히 피땀까지는 아니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주 피곤할 정도로, 코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본분이고, 그렇지 않고 부모의 돈을 비싼 줄 모르고 그런 걸 척척 받아서 학비를 대주고 등록금 대주고 하니까 돈이 어디서 그냥 뚝뚝 떨어지는 줄 알고 적당히 공부하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에요. 그것은 이것이 돈을 몇만 원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고생하시는가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지금 돈 벌려면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공부하는 것이 내 본분이겠다 생각하고 쉬지 않고 열심히 피곤해서 죽을 지경 될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전부 인류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죽기 직전까지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아이비 대학은 너무 공부를 세게 시키니까 그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학생들이 공부에 지쳐서 자살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아이비 대학이 되죠. 인류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뭐가 조금씩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루는 일을 땀 흘려서 하지 않고서 이루어진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농사도 그렇고, 가서 고기 잡는 것도 이렇고, 광부들이 땅 속에서 온 땀 범벅이 되면서 그 광물을 캐내는 것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이것처럼 여기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멜라카라는 일을 하셨다는 말은 많은 일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의 세계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니까 하지, 사람은 6일이 아니라 6,000년을 줘도 어림도 없는 이 일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세계를 6일 동안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에 7째 날에 쉬셨다. 일하시니까 쉬셨다 그랬어요. 안식한다는 샤바트라는 말은 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쉬심은 사람의 생활 양식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도 6일간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땀 흘리듯이 피곤해서 피곤하다 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는 날을 가져라. 참 좋은 것이죠. 일도 안 하고 이게 갑자기 무슨 휴일이라고요? 어떻게 임시공휴일까지 돼가지고 이거 좋다. 어제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열흘 넘게 실컷 논다고, 평소에도 놀고 공휴일도 놀고 그러면은 그 나라는 망하고 그 집은 망하는 집이죠.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사업하는 중소기업들은 지금 그 능률을 올려야 지금 살까 말까 하고, 임금은 10,000원씩 올리라고 정부에서는 독촉을 하고 죽을 맛인데 실컷 놀아가면 그게 망하는 길이지 그게 사는 길입니까? 그거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노는 것을 그렇게 놀면 돈만 들고 그래요. 노는 것은 하루 이틀 좀 푹 쉬는 거는 좋지만은 너무 길게 노는 것은 글쎄요.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열심히 일을 하고 며칠 쉬는, 하루 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6일쯤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정도. 실상 하나님께서는 휴식이 필요하지 않으시지만은 사람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옛 시대의 종들에게는 휴식이 매우 필요했습니다. 가축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도 쉴 것이며. 소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좋다고 소들이 전부 만세를 부를 거예요. 소들이 우리도 쉬는 날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하고 진짜 어떻게 표시는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법을 주셨다니 그들이 귀가 있고 깨달은다면 펄쩍펄쩍 뛰고 좋아할 것입니다. 소들도 나귀들도 일을 6일 동안 부려먹었으니까 하루는 좀 쉬게 하라.
쉬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라. 내 종들도 여종들도 얼마나 일합니까? 또 주인들이 좀 안 좋은 주인 만나면은 아이고 완전히 부려먹잖아요. 쉬지도 못하고 어디 쉴 틈이 없게 일을 자꾸 내려가지고 일 없는 일도 만들어가지고 뺑뺑 돌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쉬라 그랬어요. 그래서 종들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안식일 제도는 종들에게 아래 사람들 휴식이 필요하고 아이고 좀 쉬었으면 하루 좀 푹 쉬었으면 좋겠다. 잠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푹 침상에서 좀 하루 좀 쉬었으면 그러면 개운할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쉬지 못하고 아침마다 또 일어나서 출근 아이고 이 출근 또 등교 학교 우리 손녀도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래서 웃었는데 누워가지고 한숨 쉬듯이 이제 곧 유치원 영화원에 가기 시작한 애가 내가 언제까지 학교를 가야 되냐고. 그런데 언제까지 아니 이제 시작했으니까 언제는 아니다. 너 아직 멀었다. 너는 지금 제일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정말 나가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나가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집이랑 다르니까 집이 훨씬 재미있죠. 그러니까 피곤하고 수고로운 사람들이 좀 하루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때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본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7일을 단위로 하는 생활 양식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날들을 7일 단위로, 그 참 지금도 1주간, 한 주간, 어떤 나라는 10일 단위를 해본다고 그러지만 아니요. 대체로 7일로 끊어져서 7일 단위로 쓰고 있어요. 달력이 다 7일 단위로 되어 있어요. 아주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에 아담 후에 한 2000년쯤 되죠. 지금부터 한 2500년쯤 이상 전이죠. 노아 시대에 2000년 지금 어떻게 되나요? 노아 시대에 그때에 우리가 창세기 8장의 내용이죠. 창세기 소두에 나오는 내용인데 방주에서 이제 물이 다 거치고 나서 비둘기를 내어보내는 얘기가 나오는데 7일을 기다려서 또 한 번 내보내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둘기를 내어보내고 또 7일 후에 내어보내고 이런 7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창세기 29장 보면 야곱이 결혼할 때도 7일 간격으로 7일 후에 또 언니를 먼저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동생을 결혼시켜야 된다. 그래서 원치 않게 아내가 둘이 돼버렸어요. 7일이라는 단위가 생겼습니다. 3절을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며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의 모든 일로부터 안식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쉬셨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안식하신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구약 안식일의 기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람이 아직 범죄하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제7일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 계명 자체는 모세의 율법에서 성문화되었지만 안식일은 창조 때부터 암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그의 친음성으로 주실 때 안식일 계명을 일곱째 날에 자신의 안식에 근거시키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십계명 읽기도 했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안식에 근거한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복된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익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은 안식일의 유익을 가장 잘 증거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라. 안식일을 잘 지키면 안식일에 오락을 행치 않고 그날을 성별하고 거룩히 구별하고 존귀한 날이라.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야.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복 주신 날이라. 구별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복을 얻습니다.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또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적인 복 또 모든 산업의 복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안식일은 사람에게 짐이나 부담으로 주신 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복이었습니다. 물론 하루의 구별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말씀. 그러나 그것을 지킬 때 받는 영적 유익과 육적 유익은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 마가복음 2장 27절에 그런 표현도 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아이고 오늘도 안식일에 예배당에 가야 돼. 안 가고 싶은데.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안식일은 네게 복을 위해서 네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준 것이다. 그것을 아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엄격한 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제4계명의 법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라. 그걸 어기면은 죄가 되고 지켜야 된다는 엄격한 법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날을 범하는 자는 더럽히는 자, 범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제7일은 큰 안식일이며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니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섭죠? 우리가 구약에 태어났으면 구약의 안식일 날, 오늘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지만은 안식일 날 그들이 예를 들면 장사로 가거나 또 학생들이 공부하러 가거나 학원에 가거나 또 어디 뭐 결혼식 가거나 어디 무슨 예식에 가거나 하면 사형이에요. 구약의 법은.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참 안식을 예표합니다.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우리 주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인들을 위한 참 안식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수고롭고 땀 흘리며 심신으로 피곤해 지쳐 있는 인생들에게 마음으로 참된 안정이 없고 평안이 없고 육신적으로도 늘 수고로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구원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또 이 구원의 완성인 천국에서 우리의 육까지도 참 안식을 누리는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못 들어가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지 못하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참 안식. 우리가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고 영원토록 참 안식을 모르는 자가 될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참 안식이다. 그러니까 안식일 제도는 참 안식을 예표하는 미리 상징적으로 보이는 의미가 있는데 그 참 안식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밝히 증거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들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림자라고 말하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그 핵심을 예표하는 그런 예표로서 안식일과 모든 절기와 또 이런 음식의 정결 부정결의 음식법이나 그런 것이 있다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바로 이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심적으로 지금 안식을 누리지만은 참 안식은 천국에서 누리는데 히브리서는 그것을 증거하기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미 들어간 자는 죽은 자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은 자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20년 지나면서 장례식 한 것이 아마 7, 80명, 장례식 명부를 보니까 7, 80명들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들 아마 대부분 믿지 않고 가신 분이 혹 있는지는 몰라도 대부분 믿고 가셨는데, 믿고 가신 그분들은 지금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에서 참 안식, 우리보다 훨씬 나은 곳에서 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 할 때 너무 울지 마세요. 조금만 우세요. 이별의 슬픔 조금만 하고, 그분은 더 좋은 데서 지금 훨씬 평안 가운데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다. 조금만 우세요. 자제하세요. 그렇게 안식에 들어가서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도 힘쓰자.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면 어떻게 그 안식에 들어가겠는가? 믿고 순종함으로써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닌가? 그것이 히브리서 4장 9절 이하에 지금 인용한 말씀의 뜻입니다. 이 세상은 수고로운 세상입니다. 참 안식은 장차 천국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간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우리의 이 곤고한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이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100년 동안 우리가 고생을 했으면 100년 이상을 좀 평안케 해주소서. 그런 기도를 시편 90편에 하는데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이 세상에서의 100년의 삶 속에서 절반을 우리가 고생을 하면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절반도 실제는 안 되겠지만은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모세의 이 부르짖는 기도, 시편 90편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천국은 영원한 세계가 아닙니까? 영생의 세계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힘쓰라. 우리가 나는 확실히 들어갈 거야. 어떻게 확신이? 예수 믿으니까 맞지요. 예수 믿으면 그런 믿음대로 잘 살자. 믿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침, 제가 늘 말하지만 새벽기도 우리는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이면 새벽기도 온다고 다 교인들이 모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5시에 시작하지만은 새벽에 4시 반쯤, 4시 한 몇 분쯤 오면은 이 버스들 지나가는 70 몇 번에 1번인가 몇 번인가 있잖아요. 그 버스들 지나가는 거 보면 버스가 좌석이 보통들은 텅텅 빈 버스가 많은데 그 새벽인데도 좌석 꽉 차고 입석까지 서서 거의 차서 버스가 지나가요. 아, 저분들은 아침 일찍부터 새벽 시장 가는지 어디 갔는지 뭐 이렇게 아침부터 저렇게 버스 타고 어디를 가시는구나. 돈 벌러 가는 거잖아요. 돈 빼놓고는 가는 거 아니겠죠? 돈 벌러 저렇게 부지런히 가야 하는 그런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돈을 위해서 사모함으로
가는데 여러분은 천국을 어느 정도 사모하면서 주님을 어느 정도 사모하면서 영생을 돈보다 수고로운 이 세상에 돈 갖고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발견했다면, 이것이 정말 거짓이 아니고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라면은 어떤 열심을 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할 것인지 자명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은 그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역사상 항상 있었고 지금도 있음을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들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심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사야 40장 28절 2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사모하며 의지하고, 이 세상은 고난이 많은 세상이 아닙니까? 고난만 이길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사람의 강단, 건강이든지 심령의 강단만 있으면 아마 세상을 꽤 잘 살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지치고 피곤해서 이제 난 못하겠다, 내가 죽지, 그러고 자살하는 사람이 요새 이 현대사회에 자살이 왜 그렇게 많은지. 간혹 양화대교 이것도 올라가서 죽는다고 그렇게 하고 차들 다 혼장 지나가는 거 통제하고 야단을 벌써 한 사람 올라가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야단하는 그런 일들이 왜 있는지.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있으면 살아가죠. 이 세상에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못 살죠. 처음부터 갑부들은 처음부터 갑부였습니까? 다 없는 속에서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부자가 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자를 다 욕할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부자들도 더러 있지만은 좋은 부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돼. 이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예입니다. 둘째로 죄인인 우리 인간들에게 참 안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님께 돌아가야 참 쉼이 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말라 그랬죠. 정말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도 비슷하게 교인들에게 평강의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주실 수 있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서 3장 16절 말씀 참 좋은 말씀이죠. 때마다 일마다. 또 요새 그 신문 보니까 아주 기분 나쁜 거 들으면요, 왜 이북의 삐라들인지 그게 500장 700장 이 주위에, 그리고 이 서울을 핵으로 아예 초토화시켜 만들어 버린다고 위협 공갈하는 좀 깡패들이죠. 깡패들. 남한테 그렇게 말로 협박을 해도 그 잡혀 들어가요. 우리나라 법은.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그렇게 협박하는 협박을 이제 받기 시작했으니 아이고 참 핵이 있는 나라가 이제 큰 소리 치게 됐는데, 이 나라는 지도자들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대안을 내놔야 되지. 대안이 한미동맹 그러면서도 한미동맹 끊으면 끊어졌지, 평화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런 헛소리나 하고 그러는데 한미동맹이 제대로 가겠는지, 그것이.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비싼 무기를 그냥 다 허비하고 그 군인들 와서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미국이라면 자기 자녀들 와서 여기 가서 죽어라 그러고 이 불바다 같은 데 가서 여기 가라고 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자기 다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당신들은 와서 죽어주고 우리는 당신들 별로 좋아하지 않고,
우리 같으면 아마 다 일찍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별로 정도 없다. 그러고 다 철수, 그러고 가버렸을 것입니다. 이런 불안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오늘도 씩씩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별로 겁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의 참된 안식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복된 안식이고,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오늘 안식일 주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 주일을 즐거움으로 지키는, 오늘 우리가 참 안식을 연습하러 가자. 그리고 모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은, 핍박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누리게 하셨사오니, 주님 땅 위에서도 평안을 일마다 때마다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장차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참된 복락을 누리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특별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